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곡식과 가라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의문점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교회도 많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도 많은데 이 세상이 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의롭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냐라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장로교회인데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교회는 날마다 부흥이 돼서 좋은데 왜 자기 교회 주변에 술집이나 룸사롱 같은 유흥시설이 나날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점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 술집에 유흥업소에 포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러한 유흥업소 시설이 못 들어서게 하면 좋은데 교회는 그러한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권이나 그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그 주변에 술집이나 룸사롱 같은 유흥업소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너무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결 교단에 속해 있는 지방 도시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주변에 모텔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교회가 제법 건물이 큼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보면 교회가 안 보여요. 너무나 많은 모텔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가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 인상이 왜 하필이면 교회가 이 모텔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를 잡았을까? 야, 정말 이 교회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물어보니까 그 교회도 처음부터 모텔이 이렇게 많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하나둘 모여드는 것이 마치 일부러 모텔 단지로 만든 것처럼 들어서는 바람에 자기 교회가 모텔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그런 곳이에요. 나 혼자 거룩하다고 독약청청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공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와서 몰래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래 와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초기에 모종 상태일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실제로 가라지는 밀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결실할 때에는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 아니구나. 이건 가라지구나. 라고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르기를 하인들이 주인에게 묻기를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말하자 주인이 말합니다. 야, 원수가 우리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거를 왜곡시켰죠. 예수님 분명히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근데 신천지는 밭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왜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성경을 풀이하는데 전문가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친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분명히 주님은 밭은 세상이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이렇게 완전히 왜곡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비유를 하면서 마치 이 세상 교회를 사탄의 무리들처럼 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수 마귀가 와서 밭을 망쳐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어둠의 자식들을 마구마구 퍼뜨리는 거예요. 마구마구.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홀로 스스로 의롭게만 산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워요.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세상 가운데 여러 곳곳에 다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도 어둠의 자식들이, 그들이 뿌려놓은 어둠의 자식들이 들어옵니다. 교회도 들어와요. 교회도 어둠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어디서나 어둠의 자식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학교에도 또 어둠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착하고 어진 친구들을 괴롭히고 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착하고 정직한 천국의 자녀들은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행히도 이 가라지와 같이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보다 영리하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보다 영리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탈법과 반칙을 하면서 빛의 자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불법을 거르지 않고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컨닝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죠. 대놓고 컨닝을 해요. 정당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무색하게 컨닝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원래 못하는 아이들이 컨닝을 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컨닝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공부 잘한다는 것도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이겠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죠. 나는 정당하게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공부를 해서 때로는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저 친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통째로 암기한 종이를 갖고 베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마치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 이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가라지들처럼 너희들이 그러니 나도 그런다 하고 똑같이 불법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보다 그러한 꼴을 보면서도 더욱더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안 돼요. 그들은 반칙과 탈법을 일삼기 때문에 동일한 성상에서 스타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보면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그래, 어서 가서 가라지를 뽑아라.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이 장면에서 인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그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단번에 심판하셔서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바람만 보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좋든 싫든 간에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돼 있어요. 개인과 개인, 또 개인과 사회 속에서 서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서로 얽혀 있어요. 여러분 착한 종업원이 못된 사장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착한 사장이 못된 직원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또 그들은 고도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장들이 그런 종업원인지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뽑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위장을 하잖아요. 뽑을 때까지는. 이게 바로 이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막 분리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이익으로서 또 일로서 인간관계로서 서로 얽혀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떼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부서에 배치 받기 전에 군대 골프장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골프장에 나와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일이에요. 잔디 사이에서 수없이 이렇게 박혀서 있는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잡초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요. 잔디인지 잡초인지. 이러면 여러분 잔디는 종류가 그 골프장에 심은 잔디는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잡초는요 종류가 많아요. 그 잡초 씨가 바람을 타고 막 낙하되고 날아와 가지고 막 듬성듬성 자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눈에 확 띄는 잡초면 뽑기가 좋은데 잔디랑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보통 잡초들은 키가 크거든요. 근데 아주 잔디는 유사하게 키도 크지 않고 잔디처럼 옆으로 쫙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잡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면서 그걸 캐내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잡초들은요 얼마나 그 뿌리가 견고한지 몰라요. 잡초 뽑다가 옆에 있는 잔디까지 막 그 잔디 떼가 한꺼번에 벗겨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분리한다면 도로 발로 밟고 도로 심어줘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어둠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와 같아요.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잔디랑 서로 공생하면서 그 뿌리가 얽혀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수 때까지 둬라. 나도 안다. 원수들이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한 거 안다. 그러나 그 가라지를 지금 뽑다가는 곡식까지 망칠까 염려스럽다. 그냥 놔둬라. 내가 추수할 때 추수꾼을 시켜서 잔디와 곡식과 가라지를 내가 구분할 것이다. 곡식은 내가 나의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 때는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도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와 같이 악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죄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고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잔디 사이에서 잔디를 억압하고 잔디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자라는 이 가라지들이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인터넷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국의 자녀들에게 대신 확실한 천국을 보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듭 말하지만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모텔이 공존하고 교회와 각종 술집과 룸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섞여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가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살기가 어려울수록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능력받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